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오늘 살피는 모압, 이렇게 네 번째 나라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1절 보니까 두 번 반복해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알은 그 수도 라빠를 말하고 주요 도시들이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도시들이, 그 나라가 하룻밤에 망한다. 충격적이죠. 당혹스러운 일로 당연히 받아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룻밤에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룻밤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떻다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이, 모든 뜻이, 모든 생각이 항상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룻밤에 망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을, 그 풍성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망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0절,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는 주인, 그것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모압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35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종들이 일을 할 때 띠를 띠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갖추고 일하고 있으라, 등불을 켜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든지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 36절을 한번 보세요. 37절까지 무엇이 복이 있는 것인가? 3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주인 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은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종으로서 사는 것이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에 주인이 안 보일 때에도 주인이 계시고 언제든지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인이 오면은 문을 열어드릴 준비를 해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큰 잔치 벌이고 권세를 부리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오실 것을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하룻밤에 망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을 종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이 그날이 된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기다리죠. 준비 안 된 자는 그날이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울고 또 통곡하고 또 심히 울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 어디에서요?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들이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는데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길 때 제사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얼마나 풍요롭기를 원했으면, 얼마나 평안하기를 원했으면, 얼마나 안전하기를 원했으면, 전쟁이 없기를 원했으면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합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울며 불며 그날에 자기들의 예배 처소에서 부르짖는데도, 통곡하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헛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헛된 신에게 헛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에 그들의 산당은 절망의 계곡이 되고 눈물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망의 눈물이죠.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슬퍼했는가. 이 병행 구절이 예레미야 48장 37절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느냐면 그들의 손에는 칼자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칼로 자기를 자해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의 날에 자기를 칼로 긋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종교심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불신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 가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마음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근데 심지어 그 제단마다 이름이 있는데 어떤 제단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였어요. 그 이름도 모르는 신을 위해서 그 정성을 바치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 헛된 이름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열왕기상 18장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850명이죠.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부르짖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고 창을 빼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찌르고 긋고 상해하고 자해하면서까지도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들어주는 이가 없더라. 왜요? 바알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우리에게는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불이 임했어요. 그 제단이, 그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가득했는데 그 도랑까지 다 마르게 할 정도로, 살라질 정도로 큰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은요, 아무도 정말 그것을 받아주셔야 할 분께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이죠. 이 땅에서는 그 소리가 쟁쟁하게 큰 소리로 울릴지 몰라도 그 소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상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 땅에서는 크게 울려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이 바로 그 말씀이 읽겠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지 그 소리가 그들의 땅끝까지 다 울려요. 군사들 정도로, 군사들이 그 혼이 떨 정도로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정작 그 소리를 들어주셔야 하시는 그 분이 그날에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는 정성, 자기 피까지 흘리는 열심, 흉내도 못 내요. 그런데도 그 눈물, 통곡, 부르짖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스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그 이름을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입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바치고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나를 찔러서 피를 내고 그 정성으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복된 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65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압의 이 눈물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 통곡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사실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자에게 하나님이 물음을 받으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왜? 그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모압이랑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더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가 더 정성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나요? 은혜는 우리의 정성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해주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항상 허공을 쳤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항상 하늘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던 모압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해서 더 나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방편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할수록 은혜를 못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 사랑이 어떠한가 평생에 아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심판날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울고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 때문에 통곡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상달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공중에 흩어지지 않도록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한날, 이 하룻밤에 망해도 이상할 일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본분의 길로 나아갈 때 진실하게 이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날마다 날마다 준비됨이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은 있으나 방향이 없었던 우리에게, 모압과 같았던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날이 오늘이 되어서
모압 백성들처럼 심판날에 그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날에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우리가 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통곡과 부르짖음을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를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우리 모든 삶의 본분을 다하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같이 부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